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 가지만 좀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요. 그분은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이고 근원이고 이유고 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출발, 시작이다. 그래서 그분은 혼자 독단적으로 자립적으로 있을 수 있는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런 스스로 있는 자라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그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유일신, 유일하신 신, 참신, 하나밖에 없는 진짜 신,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사이비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참신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 하나만 있는 것이 진짜 참신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진짜 신, 참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는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만. 둘이 있으면은 이게 좀 이상하죠. 어떻게 신이 둘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좀 특별한 종교 중에 하나인 것은 유일신 사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가르치는 또 그렇게 얘기하는 있는 부분에서 좀 특별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죠. 이 유일신이라는 것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고 공격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너희만 신이라고 얘기하냐? 왜 너희만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냐? 왜 너희한테만 기독교에만 이렇게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배타적이다. 너희밖에 모른다. 그런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진리는 하나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그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참신,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것을 유일신이라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 그분은 끝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인간적인 시각으로, 인간적인 시야로 이해하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유한한 사람들이 유한한 그런 시야로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다. 이해가 안 되는 거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유한한 시간 속에 그리고 유한한 이 공간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하신 분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기 뭐 지구죠, 이 땅덩어리, 우주 있는데 이 공간에도 영향을 안 받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 좀 드렸어요.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자, 그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은 창조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동물들을 만들고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개조하고 한 게 아니라 없는 거에서 그냥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많이 보여드렸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 이 잘 만들어 놓은 이 세계, 아름답고 창의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 정도의 감각과 이런 창조력이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창조의 목적, 창조의 결과, 창조의 끝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창조하는 거였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한 진짜 목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 그죠? 그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렇게 좀 딱 마무리 지으시고 그 창조된 것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수준에서 보기 좋다. 이 정도면 보기 좋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의 중심, 그 중심에는 사람,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사람, 그 사람이 그 창조의 목적 중앙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사람, 모든 분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닮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닮은 부분이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이 땅에서 하나님과 약간 수준이 맞는 사람들, 존재,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분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존재, 그 정도의 위치, 그 정도의 수준이 있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얼마나 사실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자신의 특별함을 모르고 자기를 이렇게 막 깎아내리죠.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이 자꾸 동물들이랑 대화하려고 합니다. 동물들이랑. 그래서 동물들과 교감하고 동물들과 사랑을 나누고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레벨이 안 맞는 거예요. 레벨이 안 맞는 거죠.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동물하고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예뻐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막 서로 통하고 진심을 통하고 사랑하고 그거는 좀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말씀 시간에 말씀 전했던 것 같은데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안 맞는 말이죠. 반려견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교통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동물들은. 그래서 반려자라고 하면 이제 우리 똑같은 인간 정도 수준 되어야 반려자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반려동물이란 말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안 맞는 말이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사람은 그런 동물의 레벨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정도 되는 놀라운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죠? 자존감이라고 하나? 좀 올라오셨어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의 핵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출발은 됐습니다. 창조로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는 출발됐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출발을 하는데 이제 스토리가 생기는 거죠. 그 스토리의 출발은 관계의 시작이었고 이 관계의 이제 위기가 나타납니다. 관계의 위기. 그 관계의 위기가 오늘 나오는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되는, 쫓겨나는 이 사건이죠. 정말 유명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사건,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 또 이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된 관계에서 약간 위기가 생긴 거예요. 뭐든지 뭔가 사건이 생겨서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그것도 잘 봉합되고 이렇게 얘기가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뭐 어쨌든 슬픈 얘기입니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트러블, 문제, 관계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는 성경의 원리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세계관으로 가져야 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많은 성경의 원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같이 함께 그 원리들도 좀 얘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독일 화가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분이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뭐 제목은 에덴 동산입니다. 잘 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운데 저기 좀 그 계시죠? 빨간 망토에 그래서 하얀 수염, 민망하게도 이분이 아마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 표현의 한계예요.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인 것 같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중심에 있고요. 근데 잘 보시면 구석구석에 이야기들이 좀 숨어 있는데요. 맨 오른쪽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맨 오른쪽, 오른쪽 보시면은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밑에 아담이 자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잠자고 있는 아담의 가르뼈에서 지금 하와를 이렇게 좀 만들어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재밌죠? 숨어 있는 그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의 속에 아담을 잠재우고 그 잠재운 속에서 가르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있는 그 그림이고요. 그 옆에 그림, 이 그림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나님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을 때 피하는 그 그림인 것 같고요. 중간으로 봐서 더 왼쪽으로 가면 여기 맨 위에 여기 보면은 또 뭔 그림이 있죠? 이거. 네, 이건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땅에서 만들고 있는 그 그림입니다. 무슨 뭐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땅에서 아담을 창조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그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더 왼쪽으로 오게 되면 이게 이제 여기 있죠? 지금 세 개가 보이죠? 아담 있고 하와가 있고 이 누구죠? 예, 뱀입니다. 뱀이에요, 뱀. 꼬리가 뱀이잖아요. 어쨌든 뭐 이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이제 유혹하고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뱀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자, 더 왼쪽으로 가면 여기 지금 뭐 있죠? 이건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이제 죄를 지어서 천사들한테 쫓겨나는, 에덴 동산 쫓겨나는 그림입니다. 자, 에덴 동산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이 에덴 동산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정말 완전했던 그런 거주 공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롭고 멋지고 이렇게 좋은 건지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파라다이스, 낙원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그런 하나님께서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주 멋지게 창조했잖아요. 그 창조한 세계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곳, 그곳이 이제 에덴 동산이었고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은 존재, 이 사람을 여기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에덴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땅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시작,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 에덴 동산입니다. 자,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신화다, 이 이야기는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좀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강 지역이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비손강, 기온강,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여기서 보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은 잘 알고 계시죠? 지금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기온강과 비손강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인데
이미 그 흔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좀 지질학적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하올라, 에티오피아, 아시리아라는 지역도 그 지역에 고대에 있었던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던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신화고 지어낸 이야기면 굳이 이렇게 지명이나 강 이름까지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쓰여진 기록이다라는 부분을 약간은 좀 방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신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이 에덴동산이 어디쯤 될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는데 아마도 그 지금 이란 땅 그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냥 추측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이제 오래전 일이고 이게 노아의 홍수 때 땅이 막 완전히 뒤틀어져 가지고 이게 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그때의 땅을 지금 이렇게 딱 지목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저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쪽 지역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고 여기도 뭐 그 기온강이나 비송강 이런 지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이 아닐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합니다. 자,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에 있었던 이 두 나무입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야기의 시작이죠. 자, 그 아름다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나무들에서 열리는 아주 맛 좋은 영양가 있는 그런 과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고요. 근데 그 수많은 나무 중에 그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야기 이제 복선이죠. 그 많은 나무들 중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은 오해들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거기다가 한 가운데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두셔가지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먹게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렇게 만들었느냐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저도 뭐 옛날에 이것 때문에 많이 좀 고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사실 우리는 뭔가 어떤 사람이 한 일에 대한 그 의미나 또 그 이유를 알려고 할 때는 사실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뭔가를 접근해서는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만 접근하게 됐을 때는 분명히 필시 오해하거나 잘못되게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었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과정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모든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봐야 그 일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고 그분의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그냥 단편적인 그 일 하나만 가지고 내 생각으로 우리 인간적인 수준으로 이 이야기를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일어나요.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잘못되게 그 사건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도 그런 단편적인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에덴 동산 그 중앙에다가 선악과라는 이렇게 나무를 두셔가지고 그걸 못 먹게 하고 그걸 먹게 해 만들어가지고 결국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느냐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그 사건, 딱 그 표면적인 것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오해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성경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굳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과 같이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라고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A야, 이건 B야 하면 그냥 이렇게 알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사람이 그것을 알고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말은 결국 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선은 뭐고 악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은 뭐고 악은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윤리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선과 악이 구별이 됩니다. 도덕적으로 구별이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지금 기준입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그 판단 기준은 달라요.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신 선과 악은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경을 접근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기준에 맞춰서 선과 악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윤리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면 안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말씀드리는데, 기준은 하나님이고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발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이 만든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에요.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기준이 뭐냐가 중요한 건데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할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고요. 그 기준에서 맞춰보면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일이 그분이 정해놓으신 질서 속에서 실행되고 유지되고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실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약간 좀 하나님 중심적이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출발이고 하나님이 근본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고 있는 그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일이 그분이 정해놓으신 질서 속에서 실행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정하신 범주 안에서 그 일이 실행이 되고 유지되고 있는 그 상태가 선하다는 거예요. 그게 선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은 뭐겠습니까? 악은 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서 벗어난 게 악이에요. 너무 다르죠. 네.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속에서 선과 악이 뭔지 일단 좀 정의를 좀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많은 잘못된 사람들을 벌도 주고요, 진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선한 하나님께서 그런 끔찍한 일을 하느냐, 하나님 악하다라고 판단하는데 얘기하는데 선과 악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속에서 계획대로 실행되고 유지되고 있는 상태가 선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질서와 기준에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계획하신 일이고 그분이 세워놓으신 질서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선하다고 인정하고 선하게 우리는 믿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 선과 악을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내 기준으로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고 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그 일은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서 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서 벗어나는 그런 잘못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명령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 안에 그러니까 선악과 이 과일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일에 독이 있어서 죽게 되는 게 아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관계의 단절.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개념이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죽음의 개념은 분리예요. 분리.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그 함께 있었던 그 관계가 분리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떨어져 나온 것. 이게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죽음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왜 죽는다고 얘기했느냐, 먹게 되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이게 고민이었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되고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를 종합적으로 다 판단하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사람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게 하나 있어야 됐어요. 그게 없으면 사람은 폭주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질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신 분이고 나의 창조자시고 나보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러한 질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것이 가한 상태에서 그러한 브레이크가 없다게 되면 사람은 폭주하게 되고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생각이, 나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 루시퍼가 그 뛰어난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게 되면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은 나보다 높은 분이시지.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시지 하면서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의 그 자리, 질서를 생각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였단 말입니다. 신분 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를 잡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은 폭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기 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좀 그런 폭넓은 이해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목적에 대해서 이해가 좀 돼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은 여기는 이제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선악과는 하나님의 그러한 안전장치였다. 질서를 회복하는, 질서를 유지하는 안전장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을 때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사람답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가장 사람답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지어졌고 그렇게 살아가게 지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때가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안전하고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선악과고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죠. 그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가장 잘 살 수 있습니다. 가장 물고기답고요. 근데 자꾸 그 물고기가 하늘이 좋다고, 밖에 좋다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수 있게 창조된 존재예요. 사람이 자꾸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제 선악과는 이런 이유로 있었는데요. 이 관계 가운데 사단이 틈을 타고 관계하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사단. 이 그림이요. 네, 자, 좋죠. 아니, 잘 표현했죠. 숨어 있는 누구예요? 늑대. 예. 양들 사이에 숨어 있는 늑대. 예. 사단에 대한 이제 그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 사단은 아주 중요한, 아주 두드러진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고 또 살인자라는 겁니다. 자, 사단에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살인자예요. 두 번째는 속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인자, 속이는 자. 자, 살인한다,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죽인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리. 예, 분리예요. 그래서 사단은 죽이는 자인데요, 살인하는 자인데요, 사람을 띄어놓는 존재예요. 띄어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띄어놓으려고 그래요. 분리시켜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살인자라고 합니다.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관계를 파괴해요. 그래서 관계를 파괴해서 그 사람을 떨어뜨려 놔요. 그 관계에서. 그래서 이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죽이는 자,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사단이 살인을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속이는 일입니다. 가짜를 진짜로 속이고 진리를 가짜로, 오류로 이렇게 속여서 거짓말해요. 속여요. 사기꾼이죠, 사기꾼. 이 아까 그림처럼 늑대면서 이렇게 양인 척 뭐 이렇게 숨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속입니다. 잘 속여요. 근데 이 사단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잘 속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고 있고 속아 넘어 가고 있고요. 현재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도 가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일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띄어놓는, 살인하는 일인데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결국 사람들을 죄로 타락시키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속여서 하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자, 사단이라는 존재가 좀 감이 오시죠?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광명한 천사라고 해서 그럴듯하게 접근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속아 넘어가면 죽게 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자, 이 사단이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했냐? 하와에게 했습니다. 왜 사단은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자, 아까 보셨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여자를 창조하는 거 보셨죠? 그 여자입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는 거죠. 돕는 배필.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이렇게 좀 서로 돕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반려자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서 아담이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다 하면서 정말 이 여자는 나다라는 표현으로 만족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를 사단이 이제 유혹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하와가 사단에게 이렇게 속아 넘어가면서 죄를 짓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여자가 이렇게 됐다 하는데, 원래 그렇지 않고요. 원래 여자는 남자의 그 밑에,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서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에서 남자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것이 여자예요. 이게 이제 지금 이런 얘기하면 이제 평등 어쩌고 하면서 욕 먹을 수 있는데, 어제 성경의 원리는 그래요. 성경의 원리는 여자는 남자의 통치권 아래에 있게 창조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통치만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에 보면은 여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요. 어쨌든 질서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선천적으로 이 여자들이 남의 말을 잘 믿는다고 합니다.
뭐 귀가 얇다고 표현을 하는데 의심이 없고 이렇게 잘 속아 넘어간대요. 선천적으로 그렇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권을 남자에게 준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선천적으로 여자가 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알고 있는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아요. 그건 통했습니다.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거꾸로 물어봤죠.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참으로 진짜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물어본 거죠. 사실 뭐 이야기는 없던 건데 이것에 대해서 여자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자가 잘못 대답을 한 거죠.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 말라는 말도 하고 하면서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그냥 단숨에 아니다.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자, 이게 정말 여자가 듣기에 어땠을까요? 솔깃했을까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라는 나무를 주시고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 먹으면 안 돼. 알고 있었을 텐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가지고 저거 먹지 말라고 하디? 물어보니까 저거 먹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면 보니까 좀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뱀이 속이는 겁니다. 야,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것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니까 진짜 그런가 하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려고 정말 그랬나? 하면서 의심이 든 거죠. 그 의심이 든 상태에서 딱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뭐가 될 것 같아. 이제 그런 마음에 탐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그것을 딱 보면서 야,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여자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미 넘어간 거죠. 마음속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생각도 없던 이게 이 사단의 그 잠깐의 그러한 일 때문에 이걸 먹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이걸 따먹게 됩니다. 이거 혼자만 따먹었습니까? 원래 죄는 혼자 짓는 것보다 같이 짓는 게 더 안전해요. 그죠? 그래서 따먹자마자 바로 이것을 아담에게 가져가서 먹어봐. 그래서 그때 아담이 먹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 아담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아마 똑같은 마음에 탐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누구 잘못입니까? 이 누구 잘못이에요? 자, 속인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속아 넘어간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공범이 잘못한 겁니까? 다, 맞아요. 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책임은 속이는 자, 아담, 뭐 벌은 똑같이 내렸지만 책임은 아담에게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못은 뭐 다 벌을 받게 되지만 하지만 책임은 아담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다 잘못한 거죠. 속이는 이 뱀이나 속아 넘어가는 하와나 이 일에 공범으로 참여한 아담이나 다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를 보게 될까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이제 불순종하게 되는 거고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었는데요. 먹자마자 일어난 일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시력이 좋아졌다? 뭐 그런 표현 같지는 않고요. 모든 것을 이제 자기들이 보는 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스스로 기준이 돼서 이제 모든 일들을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런 표현이고요. 아까 부끄러워서 이제 자기의 모습들을 나뭇잎으로 이렇게 가리게 됩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서 자신들이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걸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걸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죄를 지어서 이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렀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어디에 있느냐 불렀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드디어 두려움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생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정, 두려움, 죄를 지을 때 생긴, 죄를 지으면서 죄인이 됐을 때 생긴 감정. 그렇게 좋고 그렇게 충만하고 그렇게 아주 친밀했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이제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 사이에서 그렇게 정말 사랑스러운, 정말 아주 애틋한 그런 관계였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말을 어기고 아버지께 죄를 지으면서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관계의 단절, 깨진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 나를 피하기 시작했어. 이게 사단이 의도한 죽음,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으시고 왜 그렇게 했느냐 물었더니 아담이 뭐라고 했죠? 뱀이 속였다 얘기했고 하와가 줘서 먹었다라고 했고 그 하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게 됐다. 무슨 말이냐면요, 변명하는 거죠. 사탄 때문에 이렇게 됐고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근데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면서 아주 좀 안타깝게도 변명을 하는데 아주 정말 부끄러운 변명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참 부끄러운 참 추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비극입니다. 부끄러워서 자기를 가려야 되는 모습이 되었고 그 자기를 창조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됐고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추잡스럽게 변명하는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이 일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뱀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다니면서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흙을 먹죠? 먹죠? 안 먹습니다. 흙을 먹지는 않고요. 흙을 이렇게 먹어서 감지하죠. 감지. 냄새 맡고 뭐 맛보고 하는 거하고 뱉습니다. 다시. 먹진 않아요. 어쨌든 먹긴 먹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되었고요. 여자하고는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뱀을 여자들이 그렇게 싫어해요. 싫어하죠. 완전 원수 됐습니다, 진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뭐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발꿈치를 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뭐 예언인데요. 어쨌든 여자하고 뱀은 원수입니다, 원수. 아주 싫어요. 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애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애를 낳죠. 애를 낳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죠? 여기 애 안 낳으신 분들은 절대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 이 애 낳는 고통이 최고의 고통, 뼈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이렇게 그 강도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픈 고통입니다. 여자들에게 이런 고통이 죄로 저어졌고요. 남편들이 여자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물론 이제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님 창조의 원리기도 한데 그 이후로 사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여자들이 약자였잖아요. 남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탄압 받았어요. 사실 이제 그런 저주 중에 하나였던 것도 같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되었고요. 남자는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냥 널린 게 먹을 거였습니다. 뭐 먹고 싶은 대로 종류 뭐 여러 가지 많이 정말 있었기 때문에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 남자들은 이제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참 힘들죠. 저도 힘들죠.
모든 남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죽는다고 했으니까요. 에돔도 쫓겨나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인데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즉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죠.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류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단절되면서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사실은 이 영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요. 육체적으로도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명의 리미트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많이 살아야 요즘 뭐 평균 수명 84세? 물론 살아가는데 사실 근데 열심히 사는 게 사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제 유한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원래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존재인 거예요, 사실은. 그 시한부 인생처럼. 이게 그때 죄 지으면서 생긴 먹으면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어요. 자, 이 일이 모든 인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억울하죠. 왜 내가 왜? 나는 선악과 따먹은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좀 억울하시죠. 근데 이게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됩니다. 또 하나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에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우리는 국가대표라는 게 있죠.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4강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우리는 4강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내가 축구한 건 아닌데 우리 대표들이 가서 4강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4강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나중에 미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국적을 결정합니다. 한국으로 할지 미국으로 할지. 제가 선택에 따라서 내 선택에 따라서 내 자녀들은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미국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 원리에 의해서 아담이, 인간들의 대표인 아담이, 우리 조상인 아담이, 우리 할아버지인 아버지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도 죄를 지은 겁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자, 그러나 나중에 이 대표성의 원리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건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쪽으로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을 했을 때 나쁜 것으로 적용이 되는데 좋은 것을 했을 때도 우리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공평한 거예요, 사실. 자, 이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쫓겨나면서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이야기가 길게 끝나면은 이야기가 안 이어지죠. 그래서 그 이야기에는 마지막에 복선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고 쫓겨나야 되는데 쫓겨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쫓아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사실 관계 깨지고 나를 배반했고 배신했고 너는 이제 필요 없어 나가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보내는데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복선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영원히 쫓아내지는 않겠다. 내가 이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힌 사건입니다. 그 가죽옷을 어떻게 지어서 입혔냐면은 멀쩡한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입혀준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나중에 복선적으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아낼 수밖에 없는데 그냥 쫓아내보는 건 아니고 가죽옷을 지어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관계의 단절, 갈등,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계속 진행될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쫓겨났지만 그냥 쫓겨난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한 것은 아니시다. 라는 겁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기억하신 그 말씀드린 그 성경의 원리들을 좀 잘 기억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잘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끝난 건 아니에요. 이야기는 아직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듣고요.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